새벽에 빌라도의 관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와서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는 막연한 유대인들의 고발에 빌라도는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렇게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반응은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는 대응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막무가내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형 판결을 해달라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죄명을 물었지만 막연한 답변에 증거조차 없기 때문에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같은 그냥 종교인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이 동족을 로마의 법으로 죽여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짐작을 합니다. 또 자기의 보기에도 폭력적이거나 거칠지 않은 이 갈릴리 출신의 사람이 과연 로마 정부를 대항해서 정치적인 대항이나 반란의 무리들을 이끌 수 있을까 생각하며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는 내용이 이 18장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이 신문의 내용은 하늘의 진리와 생명 그리고 땅의 어리석음이 분명하게 비교되면서 드러나는데 자신의 총독 자리를 지키기 위한 빌라도의 재판으로 생명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전혀 그런 쪽에는 관심이 없는 이 땅에서의 영광을 구하는 대표자와 우리 주님과의 어울리지 않는 대화를 오늘 말씀 속에서 읽습니다. 또 여기에 나타난 빌라도의 신문 내용은 어찌 보면 조금은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짐작되기도 합니다. 얌전한, 너무나 조용한, 자신의 동포를 죽여달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행동이 총독의 입장에서 볼 때 단결이 전혀 안 되는 피지배국의 사람들로 로마에 지배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도 같습니다. 영적인 진리와 육신적인 욕구는 어디서나 부딪힐 수밖에 없지요. 영과 육의 조화는 그래서 쉽지 않은 것이고 이런 이유에서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또 영원이냐 순간이냐의 간격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에 대해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며 진리에 속한 자들만이 그 진리를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어의 진리는 에메트라고 해가지고 맨 첫 글자인 알렙 그리고 마지막 글자인 타브 그리고 중간에 라메드와 mem이 있는데 시작과 끝과 중간의 글자를 가지고 만들어진 글자가 에메트라고 해서 헬라어의 처음과 끝이라고 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의미와도 상통하는 그래서 성경이 쓰여진 두 언어의 독특한 어떤 사용 자체가 신기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오늘 역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겠는데 첫 번째는 33절에서 36절입니다. 여기에 오늘 좀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자 하는데 너 자신의 고백이냐 남의 말이냐 그런 제목으로 첫 부분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빌라도의 주님께 대한 신문은 시작에서부터 조금은 비아냥거리는 투로 묻다가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질문을 되받지만 이러한 응답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점검같이 들려서 첫 번째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33절에 그랬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는 대로 빌라도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물음은 사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한 표현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마가복음 15장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음 주에 보는 말씀에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19장 12절 하반절에 라는 내용도 나타납니다. 빌라도의 첫 번째 질문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였는데, 이것은 존경과 경의의 대상으로 묻는 것이기보다는 유대인들과 더불어 화합하지 못하고 너의 민족으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너같이 초라한 사람이 왕이란 말이냐 하는 투로 사뭇 조롱하듯 신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질문에 그렇다거나 또는 아니라는 답변을 하시기보다는 다시 되물으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34절에 질문을 하십니다. 먼저 왜 이렇게 물으시는가 하는 이해를 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계속 묻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놓고 내가 유대인이냐? 35절에 또 그렇게 하거든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35절에 질문하고 예수님의 답변에 따라서는 또 그러면 네가 왕이냐? 37절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빌라도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은 물론 다분히 정치적으로 하는 질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예수님께서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물으신 것인데, 이렇게 정치적인 의도에서 유대인들의 왕이냐고 물었다면 당연히 예수님은 아니다 라고 답변하셨을 것이 확실합니다. 유대 군중이 벳세다의 언덕에서 기적의 떡을 얻어먹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하는 모습을 이미 봐왔기 때문이죠. 군중들이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해도 그것을 예수님은 거절했단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하는 것은 다윗의 왕조의 계보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신 이스라엘의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온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냐고 묻는 것이었다면, 거기에는 당연히 37절의 상반절의 말씀처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을 겁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은 36절에 예수께서 자세히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질문에 예수께서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물으신 예수의 질문은 빌라도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각자의 신앙의 고백으로, 구원과 관련된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면 대부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또는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나 주님이라는 고백은 그대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왕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하는 34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물으심에 바른 답변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믿음의 고백에 있어서 반드시 네가 스스로 하는 말, 즉 고백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 되어서는 구원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부모님이 들려주시는 고백은 비록 자녀이지만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하면 생명에 있어서는 아무 가치를 갖지 못합니다. 아내가 혹은 남편이 또는 친구가, 형제가 들려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라는 고백도 나 자신에게는 생명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처음에는 전해 들은 고백일지라도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나 자신의 고백이 되어야만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확인되어야만 할 영적인 과제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35절인데 영적인 접근을 하시려는 주님과는 너무나 다르게 로마의 관료답게 사무적인 신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나는 유대인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이죠. 단순히 보면 범죄를 신문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묻는 것은 빌라도 나름대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측은하게 여기는 뜻이 묻고 있습니다.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죽이라고 넘겼으니 라는 말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이방인도 아닌 같은 동족이면서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를 나에게 죽여달라고 넘길 수 있느냐? 도대체 네가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까지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느냐 하는 표현이 바로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묻는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불손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을 봤는데 그들을 원망하시거나 맞장구를 치는 대신에 자신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심을 이 불신의 사람 빌라도에게도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6절에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이긴 하지만 이 세상에 정치 권력과 같은 세상의 통치자로서의 왕이 아니심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 단적인 표현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만약 그것과 같은 세상의 왕이었음을 가정하시기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을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릴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인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만일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인데요. 여기 12군단이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군사를 잡아도 한 12,000명 정도, 천사들을 한 12,000명 이상 동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를 좀 더 분명히 확인하신 내용이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시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의 확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목표나 바람이 이 세상에 있지 않음을 가르치시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이 주님이요 그리스도요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하고 이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변화하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불변하는 진리의 나라임을 확인해 주시는 내용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37절에서 38절 두 절인데 두 번째 제목은 진리에 속한 자만이 진리를 듣는다 이런 주제로 생각하겠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관심조차 없고 오로지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빌라도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안타까움으로 자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증거하시고 빌라도는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그 진리에 대하여 묻지만은 답변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에게 넘겨진 유대인들에게 다시 나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찾지 못했다고 선언을 합니다. 주님의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들은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37절 상반절에 묻는 것은 앞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물음과 다른 입장에서의 질문이었을 겁니다. 일단 나름대로 자신의 통치에는 문제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빌라도의 마음을 들여다보신 주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답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정통 왕의 계보인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 예언되었고 그 약속이 참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는 대로 때가 참해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거든요. 이 땅에 오신 분이시므로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다. 나아가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약속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음을 증거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37절 중간에 그랬죠. 비록 이스라엘의 예언이나 언약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빌라도였지만 우리 주님은 차별 없이 진리를 그에게도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데 37절 하반절에 그랬습니다. 변하는 세상의 정치나 문화, 사람과는 다르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진리는 최종적으로는 모든 세상으로 듣게 하고 순종하게 하여 죄를 해결하고 변치 않은 진리로 이끄시기를 원하시지만 이 정치에 눈이 먼 사람이 이 생명의 말씀을 가려서 들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4장 6절에 선언하심으로써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리요 그 진리에 이르는 길이며 생명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증거하심은 창조주 되시고 역사가 바뀌어도 바뀔 수 없으신 세상을 향한 사랑의 언약을 변치 않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증거에 대한 빌라도의 반응은 냉담한 것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38절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시대에 권위 있는 철학자들은 이상국가를 위해서는 철인 정치, 즉 철학자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은 국가론이라는 것을 주창하는 것을 보면 그렇죠. 정치가들 대부분은 진리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은 모습이 빌라도뿐만 아니라 일반적이었던 것이 어찌 보면 역사 속의 정치가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다르지 않죠. 그러므로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하는 표현은 진리 따위가 무슨 가치가 있느냐 하는 빈정거림으로 보여지는 이유는 답변을 듣지도 않고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하는 행동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는 빌라도가 양심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는 고백적인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바른 판단으로 예수들을 석방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유대의 지도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들을 풀어주고자 하는 자신의 의사를 전례를 들어 타협하는 내용이 이제 마지막 생각할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부분을 보겠는데 39절에서 40절의 세 번째 제목은 생명을 버리고 강도를 선택하는 안타까움을 봅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마 그럴 겁니다.
종교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이성적으로도 판단이 불가능한 일들을 하는 것은 어느 때, 어느 곳, 어느 역사에서나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하는 사람들의 과제입니다. 경외가 뭡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어떤 역할을 하거나 로마에 대해서도 반란을 꾸밀 만한 사람이 아님을 직접 대화해 본 결과로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졸렬한 이 정치가는 자신의 소신을 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잃지 않기 위해서임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39절에 그랬는데 공관복음에 보는 데는 6월절뿐만 아니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마태복음 27장 15절이라든가 마가복음에서는 또 15장 6절에 보면 명절이 되면 총독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6월절뿐만 아니라 오순절이나 장막절에도 우리 소위 말하는 현재로 얘기하면 뭡니까? 특사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언제부터인지는 기록이 없지만 이것도 총독이 아마 백성들과 큰 마찰을 만났을 경우를 해결하는 방법적인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사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앞에서 31절에 이미 사형 판결을 내어줄 것을 결정하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온 이런 무리들은 이런 전례를 들어 놓아주자고 하는 빌라도의 생각 자체가 이미 그런 사람들에게는 호소력을 갖지 못했을 겁니다. 이들에게 합당한 받아들일 만한 판결은 오로지 뭡니까? 십자가형에 처한다 라는 판결뿐이었을 겁니다. 왜? 이미 그렇게 결정을 하고 끌고 왔으니까요. 그들이 또 소리 지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마지막 40절에 그랬죠. 이성을 잃은 외침도 사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미 사람들에게 사주되어 있던 것으로 마태는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마태복음 27장 20절에 보면 이미 무리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충동해서 그렇게 말하도록 만들어놨다는 얘기입니다. 또 빌라도도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마가복음 15장 10절이라든가 마태복음 27장 18절에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 세상에서는 실제로 큰 소리가 이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이 큰 소리로 제쳐가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누가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진리나 법보다도 큰 소리가 이기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도 쓰여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 40절의 요한은 바라바를 그냥 강도라고만 단순히 기록하고 있지만은 사실에 있어서는 이 바라바야말로 총독의 입장에서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그냥 놓아줘서는 안 될 사람이었음을 마가나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마가복음 15장 7절, 누가복음 23장 19절. 이렇게 밀란을 일으켰다는 게 뭡니까? 군중을 선동해서 로마에든지 정부에든지 대항을 하고 그리고 그 선동 가운데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잡혀온 사람이라 하는 얘기죠.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것은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입니다. 참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반란을 꾸미고 폭동을 일으키고 폭동 중에 사람까지 죽인 이 바라바야말로 로마 정부가 우려하는 인물이었지만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이심을 당하시기 위하여 이 사람이 노임을 받은 것은 또 다른 상징이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는 상징을 여기서도 본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권력에는 전혀 관심도 없으시고 범죄나 혼란에는 전혀 관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 붙잡고 진정한 로마 정부의 반역자이고 유대 사회에 큰 혼란을 일으키는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에게도 로마 정부에게도 결코 이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가끔 또 어떤 곳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행동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즉 왕으로 고백하는 데 있어서 남이 들려주는 것이 아닌 나 자신 스스로의 고백과 이유여야만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사람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 자체로서 진리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진리가 죄인을 자유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주님께 오는 자만이 이 진리를 듣고 순종할 수 있다고, 비록 진리에 관심도 없고 진리를 들을 줄조차 모르는 빌라도에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바르게 깨어있지 못하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선택보다는 손해되는, 그것도 영혼 속에서 손해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으로 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면 물론 이 선택조차도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나니 하는 15장 16절에 봤듯이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셨다면 어떤 혼란이나 유혹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 편에 서서 생명과 영생을 그리고 진리를 변함없이 자유롭게 나누고 누리는 오늘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